진짜 가족인가 하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안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자라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때로 혼도 나고 늘 함께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형제가 결혼하고 이제 밥통도 서로 따로따로 하고 삶을 따로 살다 보니까 형제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함께 사업을 했어요. 돈 문제가 생겨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연락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명절이 되면 와야 되잖아, 부모님한테. 그래서 명절이 되면 부모님 댁에 와가지고 한자리에 모이긴 했습니다. 설날 아침 딱 되니까 같은 상에 앉아서 떡국을 먹는데 겉으로는 서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모님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하지만 대화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은 마주치지만 마음은 전혀 마주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부모님이 알잖아. 그래서 엄마가 이것을 보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같은 데서 나왔는데 왜 남들보다 못하냐? 이렇게 엄마가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어머니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배에서 나오고 같이 밥 먹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마음까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자, 반대의 경우를 또 다른 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서로 몰랐던 사람인데 한 교회에서 두 성도가 만났습니다. 두 성도는 피로 만난 사이가 전혀 아닙니다. 고향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환경도, 자라나는 환경도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좋은 사이가 되어서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당신을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지 교회에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같이 우리가 환경이 달랐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새로운 가족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가족인가? 우리 시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마음으로. 나는 내 가족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나는 우리 가정이 정말 진짜 예수님이 말한 가족인가? 또 오늘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진짜 가족인가? 한번 이 시간에 자문자답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가족은 어떤 사람이 진짜 가족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진짜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묶여져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묶여져 있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그 전장을 보면 두 가지 사역을 하세요. 첫째는 뭐냐 하면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주셨어요. 두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매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가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쳤었어요. 정말 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잘 아시죠. 혈연 중심의, 가족 중심의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어.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막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나서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는 우리 가족이야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강풍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이상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신 후에 듣고 계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맞춰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왜? 가족을 부정한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왔는데 딱 하는 얘기가 누가 네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막 얘기할 때 가족에 대한 그 가족적인 개념을 꼭 부인하는 것 같고 이걸 좀 부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가족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신 말씀입니다. 가족이 뭔 줄 아냐? 진짜 가족이 뭔 줄 아느냐? 주님이 새로운 가정을 정의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혈연 가족이라고 한다면 첫째는요 피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피를 나누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보통 피를 나누고 함께 한솥밥을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은 조상을 둬야 돼. 같은 조상. 동시에 같은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고 우리는 혈연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뭐를 뛰어넘어요? 혈연 간의 관계를 훨씬 점프해가지고 뛰어넘어가지고 어디다가 예수님은 맞추셨느냐면 하나님의 뜻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를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뜻에다가 때려야 돼.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야지 진짜 가정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묶여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묶인 가족이 됩시다. 시작. 어디다가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논리 내용이 그거예요. 아주 쉬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가족 맞아요? 대답들을 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여튼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혈연적인 가족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해.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몰라. 아예 몰라. 툭 몰라.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말려요. 말리는 것을 떠나서 어떤 줄 아십니까? 네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려면 이 작은 도시에 살지 말고 큰 도시로 이사 가라. 큰 도시로 이사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해, 예수님한테. 상관없는 얘기를 형제들, 자매들,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너 크게 되고 싶냐? 큰 도시로 가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도시 가라. 섬에 사는 사람은 대도시로, 대도시 있는 사람은 서울로. 이렇게 이사 가고 이사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워도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는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뜻이 같다면, 생각이 같다면 여러분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좀 얘기할까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안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군대는 꼭 갔다 오셔야 돼. 저는 진해 순봉훈련소에 해병대원들과 같이 훈련을 딱 받을 때 맨 처음에 같이 만났던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번도 오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생각도 전부 다 달라. 근데 한 소대 같은 팀이 됐어. 같은 동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함께 고생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의 목표를 삼고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제보다도 더 뜨거운 전우애로 뭉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양말도 훔쳐가고 서로가 모자도 훔쳐가고 막 그렇지만 결국에 그 안에서 뺑뺑 돌아다니는데 목표는 뭐냐? 나라 지키는 거. 이러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가질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리고 직분자 가정에 내가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나오셨다고 한 가족이라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다가 이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에 새 가족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혹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된 가족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함께 모인 가운데서 나는 정말 한 가족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하나님의 뜻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가까이 돼야지. 뜻에다가 때려야죠. 어디서 때리겠습니까?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고 딱 맞춰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가족은 뭐냐? 자, 하나님 뜻에 맞췄어. 자, 이제 두 번째로 나갑니다. 하나님 뜻에도 맞췄어. 맞추고 있는 것만 되냐? 아니야. 생각은 좋아요. 뜻도 좋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50절을 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은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같이. 그러나 행동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있어. 오늘 주님은 진짜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는 자를 말해요. 다른 말로는 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언어로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가족은요,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느끼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자? 따라서 사는 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가족이야. 머리만 가지고 뜻만 알고만 있습니까?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새로운 정보를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아, 예수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새로운 지식을 아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 알고, 왜 배우고, 왜 정보를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배우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를 왜 해요? 수학을 왜 배워요? 생활 속에서 그거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살려고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진정한 배움은요, 행하고 살고 순종하는 게 진짜 삶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새로운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가족이고 진짜 참다운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속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어. 자신에게 속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어. 아침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 듣기만 해. 듣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나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저도 저에게 속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안 속는 줄 아세요? 속아요. 여러분 안 속습니까?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만나면 내가 일평생 행복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확신에 차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속았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예수가 길이라고? 웃기네. 다른 길도 있어. 죽음 직전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누가 누구에게 속느냐? 내가 나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속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속고 사는 사람 이 자리에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이 이성을 믿는다고요? 이성이 여러분들 얼마나 속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이성은 한계가 있어. 이것이 잘 되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망한 걸 보면 내가 나에게 속았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해. 듣기만 그러다 귀가 이따만 해가지고 듣는 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제가 맨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말씀을 음악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님 이거 설교 은혜가 안 되네. 이거 다 듣는 사람들이요. 뭐 하느냐? 연주를 관람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해가지고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속이지 말자. 우리 옆 사람은 속지 말고 삽시다. 시작! 누구한테? 자기한테 속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속. 은혜스러운 교회를 향한 설교 들으려고 유튜브 보고 막 들어. 예? 분당 우리의 이찬원 목사님 설교 얼마나 깔끔하게 잘합니까? 잘 들어. 다 들어. 유명한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옥하는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했지만 그 외에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 갈보리 교회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귀는 너무 커졌어요. 근데 삶에서는 없어. 행하는 게 자신에게 속는 사람들입니다. 속아왔죠. 오늘 회개하시고 내가 나한테 속지 말아야지. 그럼 뭐냐? 오늘부터 살아야지. 아멘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가 진짜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나 행저고 내 부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요. 새 가족을 포함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행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봉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럼 물어볼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안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다 알아. 뭐냐?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몰라요? 사랑하는 거 알라 몰라? 알지.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어.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형제 용서해요? 안 한다고 막 얘기하면 저쪽에서 막 나오네. 막 안 한다고. 안 사는 거. 예?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겸손해요? 교만해요? 봐봐 다 교만한다고 다 그러잖아. 자기들이 다 답을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안 살아 그렇게. 화해하라 했는데 화해도 안 해. 문제는 이거 모릅니까? 알아. 다 알아.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뭐 안 하느냐? 순종을 안 하고 있어. 순종을 안 해. 어느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절만 되면 음식장만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늘 긴장이 흘러. 여러분 이제 명절 되면 이제 가잖아요.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요 긴장이 돼가지고 얼떡하면 또 고부하고 또 갈등 시어머니하고 또 이럴 텐데 반찬을 하러 빨리 오라고 하는데 빨리도 못 가고 그래가면 또 막 말하고 반찬이 왜 뭐냐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집사님이 설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은 절대 다투지 말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다퉜으면 제사 문제로 아니면 음식 문제로 얼마나 그렇게 긴장을 하고 여러분 이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절대 싸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투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하다가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음에 떠올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먼저 낮아져라.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서 양심을 통해서 네가 먼저 낮아져라. 근데 처음에는요 막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억울합니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그렇지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명절 당일날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거가 있길래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조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잘 모시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면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얘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딸처럼 못했던 게 정말 미안하다. 회복이 됐다. 여러분,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진 거는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그 가정에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왜 갈등이 생길까요? 자존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내려버리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살아가고 내가 먼저 겸손해야지,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가족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요, 가족을 영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가족을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부름을 처음 받았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뭐를 떠난 줄 아십니까? 고향을 떠나고요, 친척을 떠나고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혈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의 삶으로 뭐를 바뀌느냐?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위해서 방향을 틀은 결과 누구의 조상이 됐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가족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놓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 어떤 가정을 보면 가정이 우상이야.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명절 아침 모이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꼭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짧게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손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면 나의 자존심은 낮아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게 돼. 명절 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요, 맨 처음에는 별 생각이 다 있어. 근데 같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서로 순종하면 내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낮아지게 되고 분위기는 꽃이 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자리에서 자리로 바꾸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명절을 향하여, 연휴를 향하여 오늘부터 예배 끝나면 이제 가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날 때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 때 부모님을 만날 거고 형제들을 만날 텐데 여기에 한마디 더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첨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일은 가족의 구원을 힘쓰는 일입니다. 가족들을 만나십니까? 부모님을 만나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최대한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숨이 정지가 됐습니다. 호흡이 정지됐다. 그래서 119에 싣고 가는데 다행히 심박 제세동기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호흡은 돌아왔어. 호흡은 돌아왔는데 그냥 식물인가처럼 말도 못하고 그냥
눈 감고 뭐 전혀 의식이 없는 상황인데 의식은 있죠.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상황. 울면서 저한테 전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머님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평상시 못 전했다고. 왜 그동안 가만히 계셨냐고. 마지막 기회다. 사람이 죽게 되면 거의 숨이 마치게 되면 가장 늦게 끝나는 게 청력입니다. 귀는 다 듣고 계세요. 비록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도 있거든. 그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말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죽은 척하고 있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귀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못 움직여서 그렇지. 귀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머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조용하게 두 사람만 있을 때 귀를 열고 믿다가 복음의 말씀을 꼭 전달해서 이제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부모님에게 해야 될 큰 효도는 건강을 걱정해 놓은 것을 넘어가야 돼. 그건 기본이죠. 건강 걱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가시느냐 아니냐가 큰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들이 귀에다 속삭이든지 저는 안타까운 게 정신이 말짱할 때 왜 안 했느냐 그랬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부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 말짱할 때 꼭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천국 갈지 못 갈지. 정신 또렷할 때, 정신 바짝 차릴 때 여러분의 주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을 낳아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구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고하면서 부모님이 사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가운데 떠나신다면 그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영원토록 살 것인가 두렵고 떨리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내 가족이고 형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모든 가족들을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시고 이제 명절을 여러분들이 첫날 가정들이 떡국으로만 묶인 가정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묶인 가정 되어지기를 이번 성절 명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